신약성경 251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요새 이제 봄이 되니까 시장에 가면 많은 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사람들이 집안에 꽃을 이제 사다가 키우고 화초를 키우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온실 속에 자라난 화초와 땅에서 그냥 비바람, 찬바람 다 맞고 자란 화초가 어떤 것이 생명이 길까 생각해봤습니다. 마르나마나 화실 안에 온실 안에서 키운 화초와 바깥 바람을 맞은 들꽃은 생명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참 신앙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자연에서 온갖 바람을 다 맞는 그 들꽃처럼 이 세상에서 만나야 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가가 발휘되는 그 사람이 참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실처럼 아무런 시련도 겪지 않고 자란 신앙은 있을 수 없지만 그런 신앙이 있다면 결코 신앙의 참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서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이나 번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런 것들이 늘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환상적인 거나 몽환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요술 방망이처럼 아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으로 바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신앙은 여러 어려움을 이런 환난과 권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런 등등의 여러 어려움을 겪어오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신 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만나는 것이 이런 여러 일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를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37절에 보면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거뜬하게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도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승리가 정말 뜻깊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오늘 40년 둘째 주일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축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끔찍하신 사랑하심과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끔찍하신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끔찍하신 사랑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셔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외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끔찍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3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가끔 친구들과 다툴 때 있었잖아요. 여자아이들은 머리 잡고 싸우고 남자아이들은 주먹 갖고 싸우죠. 그런데 친구들과 싸울 때 형과 언니가 있는 그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저는 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장남이라 보니까. 형 있는 친구는 싸울 때 막 자신감이 있어요. 싸우다가 맞으면 조금 있다가 형이 와요. 야, 너 왜 내 동생 때려? 그래서 형 있는 친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어린이들 사이에도 그 볼품없는 형의 힘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그분은 시시한 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다 가진. 물론 다 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주시는 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큰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주님은 믿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의 천하의 온 우주 안에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는 부족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흠잡히게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은 그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좀 뻔뻔한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깨끗이 다 씻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심판할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34절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하기조차 힘들 때를 경험해 봅니다. 날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가족에서도 아내나 또 남편이나 자녀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은 35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별다르지 않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데 우리를 그 사랑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38절, 39절에 제가 38절을 읽고 39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 테니까 38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다음 절 같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에 따라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계속 빛을 비추듯이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 겨우 이 충청도 사투리 가운데 받으시라는 말입니다. 받으시.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째째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더라도 넉넉히.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 안에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여기는 예와 아니 둘 다 말할 수 있어요. 우선 내가 뭘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자체가 주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기 위해 자격을 갖추기 위해 뭘 한다면 그 행동은 전부 가식적인 것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 행동은 우리의 죄만 더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다른 면을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분명히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면에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취하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쪽은 사랑받기만 하고 한쪽은 사랑을 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해요. 어느 순간 사랑만을 주던 그 사랑은 계속 주는 것으로 지치게 돼요. 지쳐요. 서로 나누고 서로 받을 때 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으로 우리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한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자기 편에서 고난을, 자기 편에게는 고난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지. 이미 사단 편에 가 있는 사람은 시험도 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악한 사단을 이길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사랑한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어요.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고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갖 유혹의 그런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다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도록 주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내 삶을 완전히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무너지면서 인간은 원래 약한 존재라는 그런 핑계되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모습입니다. 성령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늘 받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가까이 가요. 어떤 일이 오더라도 믿음의 방법을 버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그 확신을 갖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때 악한 세력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제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이 승리해 넉넉히 이기는 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으며